우리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는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주와 함께 세워져가. 하늘이 열리고 온 땅 진동하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리. 하늘이 열리고 온 땅 진동하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주의 영광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온 땅 진동하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리. 우린 예배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무사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호선하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우선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호흡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다 친구야. 시작.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네, 우리 4월 한 달 동안 4T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중요 가치,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따가 우리 같이 투표할 겁니다. 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중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포인트.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어떤 시간을 보냈냐?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하는 곳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핵심 가치, 중요 가치가 조금 우선순위가 변동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어디 쓰냐를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 여러분 용돈 받았을 때 그것으로 뭘 하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용돈을 받고 11조 가장 먼저 떼놓고 있나? 딱 보면 우리가 핵심 가치를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팽개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의 이 마음을 팍 빼앗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으로 치달은 유산 갈등입니다. 어떤 사건에 네, 대해서 갈등이 깊어져서 70대 남성이 불까지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밤 11시쯤 이 흉기와 금기, 인화성 물질, 라이터까지 다 들고 친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가족끼리 화합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지만 자녀들 사이에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형제 간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본인을 후계자로 지목한 아버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이 자필위원장을 찾았다면서 공개했는데요. 이 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맞섰습니다. 네,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지켜보시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돈 앞에선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데 이런 일이 비단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산 A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13억 원의 유산을 놓고 가족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형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모가 남긴 40억대 유산이 비극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네,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심심찮게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누가 이 재산을 차지할 거냐라는 다툼을 통해서 형제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분열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너무나 심각한 또 무서운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죠?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내 형제고 뭐고 내 가족이고 뭐고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형제고 뭐고 그냥 가족이고 뭐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가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단 한 가지 요소는 뭐다? 돈이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점점 더 신성화하게 되고 신격화하게 되고 점점 더 우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끼리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형제가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제가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겠죠, 그죠? 이 형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동생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거 형제들하고 계속 싸우게 되고 도무지 결판이 안 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내가 덜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결판이 안 나다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형제간의 다툼이.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인파들을 몰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구름 같은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한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한 번씩 성경에 불쑥불쑥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제간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그 형제가 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로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정말 어려운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만이 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도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이 유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혼쭐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형제가 싸우고 있는 그 근원을 건드리십니다. 너희가 왜 싸우고 있니? 누가 더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 왜 더 가지고 싶어 하니? 왜 이 돈을 더 가지고 싶어 하니?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너희의 생명이 그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너희의 생명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많이 가지면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탄탄대로가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름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 땅을 굉장히 잘 샀어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또 굉장히 생산성 있는 그러한 땅을 딱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굉장히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확이 잘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막 가치가 막 오르는,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한 거죠.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했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돈이면 앞으로 내 생활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요걸 재테크를 잘하면, 조금 더 투자를 잘하면 앞으로 이 정도의 규모까지는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재테크를 구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하면 내 먹고 살기는 문제 없겠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 재테크면 성공했어. 이 정도 재테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잘 살 수 있겠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잠이 드는 그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게 느껴지죠.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계획을 다 했어요. 집을 얼마나 더 크게 짓고 어떤 계좌를 개설하고 어떤 데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이 정도면 내가 삶을 살 동안에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투자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자는 어쩌면 여러분의 장래희망 같은, 여러분의 비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자입니다. 재테크를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자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굉장히 성공한,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가 보기에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굉장히 재테크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똑똑한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룬 이 사람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재물에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지혜롭게 너의 삶을 계획해 놓는다 한들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넉넉함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많다고 한들 여러분의 생명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은 잔치를 베풀 수도 있고 포도주를 살 수도 있는
범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부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대립되나?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거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은 양 수천 마리 데리고 있고 막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냐라는 걸 볼 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팀이 있었거든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마다 맡은 직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맡은 직책은 뭐였냐면 회계였어요.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뭐 얻어먹고, 그냥 가서 그냥 나 가진 거 없으니까 좀 뭐 한 끼만 먹어주십시오 하면서만 뭐 얻어먹고 그냥 얻어서 자고,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역팀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자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도 함께 사역을, 구제를 때로는 진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좀 가져가서 막 써도 뭐 티가 크게 안 날 정도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사역팀에,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돈은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함께 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그죠?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 그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냐? 마치 앞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미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무언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면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 미래가 탄탄하겠다.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겠다. 돈이 없으면 내 미래 어떡하지? 돈이 점점 줄어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하면서 그 돈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 우리 생명의 미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되고 있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많은 잘못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재물에, 그 돈에 우리의 생명의 소망을 두고, 그 생명의 의지를 두면서 돈이 있으면 내 생명이 이 정도 넉넉하겠구나, 이 정도 살만하겠구나, 그 돈이 없으면 내 생명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돈을 갖고 싶어서, 그 돈이 나의 무언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돈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노트북에, 제 컴퓨터에 이제 막 말씀을 띄워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막 주변의 가족들이 뭐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고 막 어려움을 겪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라고 많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사례들을 경험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돈을 신뢰하고, 내 돈이 이만큼 있을 때 내 미래를 안전하다 생각하고, 돈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면서 돈을 찾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혈안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야?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더 갖고 싶은 마음, 돈이 넉넉하게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있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 돈이 나의 신이 된다는 거죠.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내 생명이 평안하고 넉넉할 줄 알고, 그 돈이 없으면 내 생명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여전히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일 안 하고 이 부동산 투자 잘 해놔가지고 그냥 평안히 누워서 내일은 뭐 하고 놀아야지, 내일은 뭐 하고 살아야지, 넉넉하게 그냥 이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삶이 여전히 여러분 부러운 마음이 드나요? 부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의 이 세계관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아왔을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집 들어가야 돼, 저기 어디 집 들어가야 우리의 생활, 이 앞으로의 집 걱정 안 하고 뭐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수시로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집에 들어가야 내 삶이 평안하겠구나, 저 정도 집은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이 가치관,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깨부수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작업이 우리 한 달 동안 할 작업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는 것. 세상에서 말했던 가치관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씌워졌던 이 안경,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그 눈, 내 삶을 바라보는 그 해석하는 세계관, 그것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계속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벗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갈아 끼우는 작업을 우리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나의 생명의 넉넉함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치관을 완전히 갈아 끼우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다. 그래서 이 도구가 많으면 오히려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 도구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지? 이 돈이 막 많아지면 막 머리가 아파지.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막 고민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맡겨주신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판단하는 두 번째 얘기였죠. 여러분이 돈을 어디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우선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가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 팔고 그냥 하나님께 바로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 도구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2장 3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지갑에 돈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써도 돈이 또 들어 있어. 5만 원권이 꽂혀 있는데 5만 원을 빼서 썼어. 5만 원이 또 있어. 또 썼어. 또 있어. 썼어. 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지갑이라는 거. 여러분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은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닳지 않는 지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지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여러분의 주머니? 아니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닳지 않는 지갑, 없어지지 않는 지갑.
영원히 쓸 수 있는,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지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지갑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에 너희의 생명을 걸지 말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너희의 시간과 재물을 쓰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쓰지 말고 영원히 닳지 않는 그 지갑을 사모해라. 영원히 닳지 않는 그 지갑을 너희가 채워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도구들, 그 재물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도구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사용해라는 겁니다. 주변에 필요한 데 있으면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들을 정확한 곳에, 바른 곳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것 마냥 목숨을 걸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들을 가지고 이곳에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주변에 흘려보내는, 주변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히 닳지 않는 그 지갑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둑이나 좀먹는 일이 없다. 하늘에 영원히 쌓여있는 그 지갑, 그것을 너희가 사모하고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많은 생명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생명이 이제 든든하구나, 내 생명이 이제 평안하구나 라고 자다가 그 낡은 지갑을 영원히 가지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라 생각하고 흘려보내며 사용할 때 영원히 닳지 않는 그 지갑을 채워가는 그 우리의 사명이 더 사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뒤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뒤바꿔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닳지 않는 그 지갑을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